그 괜찮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완벽주의에 관한 책이에요. 완벽주의는 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 기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만하고 맞닿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싶은 욕구, 이런 탐욕, 그런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으로부터 만들어진 기질이 바로 이 완벽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벽주의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또한 자기 지식을 통해서 이 모든 삶을, 모든 정황들을 다 통제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질이 완벽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람은 이제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교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맞물려 따라오는 그 기질이 바로 이 완벽주의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지만요, 속으로는 실패감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무의식 속에서 그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 또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주의 발생하는 근본적인 요소가 왜 이것이 생기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리학자들은요. 부모로부터 나오는 어떤 과도한 기대감 때문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부모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어떤 율법주의 잣대로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제시할 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 가운데 부모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잘 들으니까 부모는 더 신이 나서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은 또한 자기 능력에 한계에 붙여가지고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좌절감에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오는 과도한 기대감,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회에서 오는 어떤 기준, 어떤 평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나름대로 비교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완벽주의자로 이렇게 몰아가게끔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본적인 그 원인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중심이요,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이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완벽주의 같은 이런 성격이 있구나, 이 교만이라는 신학적 문제도 같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회복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대제사장 재판이 우리 14장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빌라도의 재판이 나옵니다. 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베드로의 실패가 끼어져 있어요. 이걸 무엇을 저자가 말해주고 싶어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한 자를 위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후반부에 갈수록 뭐가 드러나고 있냐면 제자들의 실패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점점 그 모습이 형편없어져 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제자들끼리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싸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를 데리고 기도하실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버리죠. 또 급기야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는요, 도망가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같이 이 실패하는 최고봉 베드로가
이 14장에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몇 시간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만만했던 것이죠. 자신감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하고 자기가 능력 가지고 충분히 강력한 그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배신하는 것도 그냥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묻게 되죠. 너 예수님 파 맞아? 이렇게 묻는 상황 속에서 나 아니야. 근데 그 질문 던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종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자를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의 여자, 굉장히 중요치 않게 여겨졌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아니고 여종 앞에서는 굳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베드로는요, 아주 강력하게 뭐라 말하냐면 나는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이 저주라는 것은 신앙적인 어떤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예수께 부어질지어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쌍욕을 하는 것입니다. 난 그 자식 몰라. XX 그 XX 몰라.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베드로는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시간 전에 말했던 난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금방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닭이 울게 되면서요, 결국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울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요. 오늘 여러분 같이 이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왜 살펴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 신앙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아주 신앙적으로 굉장히 침체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모습 가운데 잇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어 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어진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어떻게 실패했을까? 실제로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베드로가 한번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자기 시내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베드로가 또한 30일째 힘있게 말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첫째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과신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신실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아주 믿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쌍욕하면서 부인하는, 무려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몰랐던 것이에요. 자기 안에 이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의 어떤 신실함에 있어서는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된 것에 대해서는요, 이 죄의 능력에 있어서는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어. 여러분 가운데 어느 이 강점이
어떤 영역 부분이 있을 것이에요. 나는 거짓말을 남들보다 그래도 잘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좀 유선적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어떤 성적 유혹이 있어도 다른 사람 넘어가지 마. 나는 잘 능히 이겨나갈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자신만만한 어떤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신의 강점을 너무 믿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처럼요. 그러니까 진짜 메시가는 금방 들통나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과신하게 되고 스스로 이 재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한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장점이라는 생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과대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는 그 반응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듣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이 강점에 대한 생각을 주목하고 있을 때 나는 이것은 정말 특별하게 갖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 있어. 철저해. 이런 사람에게는요, 나타나는 그 반응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어떤 설교를 듣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저는 아시다시피 이 죄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한 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좀 여러분들은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지만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고 또한 망쳐버린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말하려고 노력을 한 편입니다. 근데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을 때 늘 왜 죄에 대해서만 설교합니까? 좀 축복된 설교를 하시지 하면서 화를 내서 이렇게 떠나신 분도 계신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죄에 대한 설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더 많이 들어야 될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소위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정말 망각하고 또한 듣고 싶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주의 윤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인 어떤 악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이상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마음의 성향이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 이게 바로 원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는데 나 많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예화를 쉽게 예를 들면요, 고양이 쥐 있잖아요. 이 어린 고양이, 어린 쥐가 같이 한 공간에서 자라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같이 먹을 거 주고 자라는데 고양이가 덩치가 더 커지게 되잖아요. 쥐는 이렇게 좀 작게 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을까 안 잡아 먹을까? 예원아? 예, 잡아 먹어버립니다. 고양이가 먹어 치워버려요. 근데 고양이가 이거 쥐를 잡아먹으라 따로 배운 적이 없어요. 엄마 고양이가 야, 이 쥐는 우리 가문의 원수다. 이거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잡아먹어버린단 말이죠.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내재적으로, 서양적으로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저기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자신만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과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요, 이제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내가 고민돼서 죽게 되었는데 좀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베드로가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기도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루하니까. 기도가 지루하니까 잠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기도가 지루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항상 저도 제 자신을 보았을 때 언제 기도를 하게 되면요, 힘들 때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힘들지 않을 때는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때는 기도가 지루하거든요. 왜 그렇죠? 시험이 닥칠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시험이 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근데 뭐 시험이 오지 않으니까 뭐 이게 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나 지금 너무나 평안한데? 나 아무 문제 없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자신만만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직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성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성품 이렇게 겸손하고 착한데 나 인기 많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내 성품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하지 않죠. 이미 나 겸손한데. 그게 바로 뭘까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강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어떤 건강일 수도 있고요. 나 이렇게 건강한데? 그것도 성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직업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나의 물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내가 이런 좋은 직장 다녔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뭐 신앙생활 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겠지만요. 그래도 내 삶 속에서 경험해 볼 때 걱정되겠어? 뭐 문제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오늘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나의 약점이 아니라 나 뭐 문제 없겠지. 뭐 괜찮아. 나 이 정도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 뭐가 무너지겠어? 근데 그것이 강점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게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무너진 이유는요. 바로 이런 우월감이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쭤오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야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이죠. 얘네들은 겁쟁이지만 나는 용기가 강한 사람이야. 나 용기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들 중에 최고야. 나는 그래도 담담히 있어서 누구에도 난 뒤지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은 버릴 수 있지만 나는 안 버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강함에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거기에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어떤 성취나 우리 외모나 우리가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체성을 두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오는 부작용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분노하게 되고요. 하나는 의기소침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혀질 때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았단 말이죠.
그 예수님 붙잡고던 말고의 길을 내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말고의 길을 그냥 쳐버립니다. 분노가 쏟아지는 것이에요. 그 말고에게. 왜 그럴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3번 부인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렇게 겁쟁이야? 나 용기 있는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고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강한 사람이야. 칼로 말고기를 자르듯이 말로 이제는 막 내리치는 것이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두게 되었을 때 내가 굉장히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잘 매일 성경 읽기도 하고 내가 이 정도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게 되어 있는데 누가 특별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겸하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신앙의 정체성을 두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죠. 내가 이 정도 하는데 네가 날 무시해? 내가 신앙에 대해서 이 정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신앙이라 하더라도요. 우리가 거기에 정체성을 두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수많은 것을 정체성을 삼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의기소침할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정체성을 두고 삽니까? 저는 외모를 정체성을 두고 살아왔지만 어떤 사람은 직업을 정체성을 삼을 수 있고요. 내가 괜찮은 직업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정치에 쉽게 정체성을 두게 되는 것도 봅니다. 내가 선호하는 정치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가 있는데 뭐 내가 진보라면요 어떻게 할까요? 정치적 어떤 색깔이 진보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여러 정체성 가운데 그것이 이 정치의 색깔이 더 깊게 나타난다면 칼을 뽑아서 보수의 길을 자르겠죠. 보수가 정체성이라면 또 누굴 자르겠어요? 진보 길을 자르겠죠.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 선거철 되면 막 계속 그렇게 싸우잖아요. 진보가 보수하고. 근데 이제 선거 끝나면 안 싸운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내부끼리도 싸운 거 보지 않습니까? 다 싸웁니다. 이게 정치가요. 이게 정체성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의 학력이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은 학력을 보면 깔보게 되는 것이고요. 좀 나보다 더 높은 학력을 보게 되면 좀 화가 나는 것이죠. 비교 의식 당하니까. 그 여러분 이 정체성의 성과라면 또 어떻게 할까요? 성과. 회사 다니면서 성과 낮은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신앙 영역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요. 여기에 내 정체성을 두게 된다면 타 종교는 어떻게 할까요? 불상 같은 거 그래 칼을 뽑겠죠. 칼을 들면서 불상 다 때려 부시고 십자군 전쟁처럼 나는 기독교인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어떤 정체성을 두지 않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두지 않고 나 기독교인이야.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만 주목해서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쓰레기야. 다 저주받아야 될 것이야 하면서 불상을 때려 부시고 근데 베드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 향한 베드로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 안에서 정체성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가 구원자이기보다는 스승에 가까운 것이죠. 그럼 누가 구원한 겁니까? 베드로 자기가 예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인 것이에요.
내 용기가 나를 구원했다. 내 성과가 나를 구원했다. 내 힘이 나를 구원한다. 내 학벌이, 내 물질이, 내 외모가, 내 재산이 나를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과신했던 것들이 살아보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문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과정 가운데 생각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으면 심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이렇게 늘 우리는 이렇게 쉽게 무너져 가는데, 베드로 회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한 자기 인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과신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정직하게 자기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인정하도록 뼈를 쳐버린 거죠. 이 베드로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너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 자리. 여러분, 내가 최근에 어떤 기도 감각이 잃어버리고, 또한 내가 이 기도가 계속 지루하다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된다면요, 오늘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까먹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과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을 괴롭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죠. 유한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3번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원래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안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뭘 의미할까요? 비꼬는 말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너가 이제는 약하다는 것을 깨달았느냐? 너의 그 어떤 그 용기, 너의 어떤 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느냐? 너가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의 말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물어보시죠. 3번째,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나 자신도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나의 평가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아십니다. 당신이 진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나는 모르지만 당신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지식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나는 강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나는 용기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쉽게 교만에 빠진지 모릅니다. 특히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 찬양이 정말 너무나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띠 이름을 살기엔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직하게. 우리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걸 막는 채 너무나 우리가 과신하면서 내가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충분히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내 인생 충분히 내 스스로 개척할 수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찬양이라도 기도라도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나를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료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 언제 은혜가 넘칠까요? 언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오늘 우리 연약함을 고백할 때,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그때 은혜가 내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첫 출발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근거한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이 말은 우월감의 반대 말일 수 있겠죠. 7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되어 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돼 가지고 울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 마음을 아셨던 것이죠.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쉽게 실패한지 알고 계셨단 말이죠. 몇 시간 후에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날 배신할 것이다 미리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수밖에 없을까요? 네? 마음을 두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곧 날 떠날 건데 신경 쓰겠습니까? 그 배신감 때문에 오히려 더 미워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베드로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고 계신단 말이죠.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 분명히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그 온갖 핍박과 맞은 가운데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능력 가운데 사랑은 가장 강력하면서 동시에 가장 무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만이 아주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근데 상대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또한 가장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이 장유교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동시에 가장 무력하다는 것이에요. 저도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요, 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누가 그냥 막 압박감을 주고 프레스 주고 막 그냥 강압을 주었기 때문에, 누가 무언가를 강요했기 때문에 저가 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아들이 저를 사랑해주고 또 아내가 저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진짜 가족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이 저를 변화시켰지, 실제로 지금 살아보면 어떤 율법적으로 강요해가지고 너 이렇게 변화해, 너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뭘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무력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쳐다보기만 했단 말이죠. 너 왜 나한테 그래? 너 왜 그랬어? 막 쌍욕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신 것이죠. 이게 바로 무력함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그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광경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동시에 가장 무력한 모습, 사형수잖아요.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가장 무력한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밑에서 욕하고 두들겨 맞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그들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 그 기도도 너무나 무력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강력함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동시에 가장 무력한 것이란 말이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정체성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 사랑 안에 정체성을 둘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문제 이거예요. 누가복음 22장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다루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요구한다는 거야. 야, 그래 이 마귀 자식이가 나한테 줘.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이 사탄이요. 그 용기, 베드로 용기, 그 용기 때문에 쉽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용기 너 갖고 있어? 이거 자기밖에 모르네. 이거 자기 교만에 빠졌네 완전히. 자기 힘 과시하네. 이거 내 거예요, 내 거. 이거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강력한 기도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신앙 따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성취, 장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 10년만 지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장점, 외모도 10년 가지면 사단이 이겨버립니다. 금방 늙어져 버리잖아요. 쭈글쭈글해지고. 돈도 여러분 험해질 겁니다. 여러분 학력, 여러분 더 뛰어난 사람들이 사단이 계속 심어둬요. 여러분 주변에. 사단은 쉽게 여러분 학력, 물질 이런 거 그리고 외모 다 이겨버려요. 하지만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죠. 사단이. 뭘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기도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의 정체성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정체성만이 내가 어떤 존재냐?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모든 실패 가운데 오늘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내가 지금 늘 이렇게 죄짓고 있는데요.
나 이렇게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또 오늘도 실수하고 내가 그냥 나 과신하면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완벽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단 말이죠. 네? 옳고 바름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실로 완벽하시게 오늘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신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무상으로 그 의로움을 지급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칭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누굴 보고 평가하신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의로움을 보시고 여러분을 평가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누가 순종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그분이 다 우리 대신해서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무상 지급해 주셨단 말이죠. 그 의로움을.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뭐라고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부터 내가 완벽해야겠다. 그래서 이 완벽함, 그러니까 내가 완전해야겠다는 어떤 그 의무감을 내 스스로 막 부여하고, 그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짐을 부여시키고, 나도 이렇게 완벽하려고 하는데 너도 완벽해져야지. 그것이 바로 뭐, 스스로 뭐가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통제하려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준과 자기 계획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계획과 자기 기준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구한테 보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 강제로 그냥 예비국가 동원시켜가지고 자기 기준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람들 통제하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다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아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의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구주로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가치를 이미 결정하셨어요. 우리 정체성은 우리가 뭔가 함으로 말미암아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료로 끝내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모, 어떤 물질, 어떤 학벌, 우리의 성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며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염려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은 과연 인정받을까? 내일은 정말 잘 될까?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 이렇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정체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 사랑, 그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뭔가를 상참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단한 인간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존재에 대해서 이미 결정해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바둥바둥 일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완벽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나태해지고 게으르게 살아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패와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요? 내 인생은 내가 뭔가를 성취함으로, 내가 성과를 내므로, 내 외모가 잘생겨서, 내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오늘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 가치가 결정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날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린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소망하고 갖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복음,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고, 착한 행실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하시고 힘차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